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멜루간을 쓰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에게 채찍과 희롱과 말할 수 없는 그 수모와 핍박과 그 곤고함을 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취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지,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이 나를 맞이하여 줄 때에 나의 죄 삭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갚으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잘난 박사로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늘 계속해서 있을 때에 주님의 그 헌신과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에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을수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길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자격도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영접하여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한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함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항함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날들을 우리가 또한 지내왔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전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우리 거룩한 성도들만이라도 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그 수고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희생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또한 자비를 바라고 원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출입도 못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소유한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며 나의 희생도 아니며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저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먼저 된 자로서의 본과 먼저 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이 더욱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속에 들어왔죠. 또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참 이 겨울을 지나가기가 힘이 드는 어떤 또 계절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생강대추차 끓여서 많이 잡수시고 면역력을 좀 올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고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증거한 저희들이 받을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나 면류관이 한 종류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썩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의 7 교회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니카오, 자 영어에서는 나이키, 헬라어로 니케, 니케 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신. 그래서 이겨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만 하면 좋은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이제 2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나 바울이 다름박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포로고스와 타우레마타였었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 그것은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타우레마타였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훈련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정립을 다 하고 바울 서신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그 복음에 약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활동한 인물이지만 그가 따로 말씀에 대한 특별한 그 훈련 이후에 말씀의 정립을 다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입니까?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별을 두는 것은 신약에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 여호와 예와 엘로힘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립된 복음을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화 흩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룩한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완전한 말씀의 그 구분이 잘 안 지워졌었어요. 그래서 물 세례도 베풀다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오히려 사도들이 더 놀라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거룩한 영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영원히 임마누엘 하게 되는 그 복음이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종말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지고 주어졌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면류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큰 의미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썩을 면류관이 있는데 먼저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가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원어로 갑시다. 자, 스테파노스 영어에서는 그냥 크라운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자 스테파노스 면류관인데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화관, 면류관. 그래서 그 다음에 왕관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요. 하나님과 은유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영원한 복,
자, 은유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영원한 복. 그게 뭐다? 면류관이다. 그랬을 때에 자, 화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화관은 화관인데 면류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먼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 갑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그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예, 그러면 시편 21편에는 다윗이 적은 글입니다. 다윗이 성령 감동을 받고 기록한 성경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랬을 때에 3절에 가서 보았더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그러면 다윗은 복이 벌써 받았죠? 그 다음에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면류관을 쓴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십니까?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하였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머리에 쓰던 화관, 면류관 이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금관으로 씌웠던 화관, 꽃장식으로 화관을 씌웠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하 11장 12절. 왕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예, 그러면 이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호야다가 왕자 누구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자,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백성인데 이스라엘 자체는 선민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랬을 때에 원래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해서 이제 왕이 생겨난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자,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며 왕권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법이 뭐냐면은 성경이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1절 가십시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자, 그럼 잠언은 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왕들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도 말했고 솔로몬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 3절,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자, 아니하랴.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경기장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그랬죠.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생명이 그래요. 생명의 영화로운 면류관. 여기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있고 아들 솔로몬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의 왕, 자, 좀 있으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이십니까? 왕?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왕의 왕. 그렇죠. 왕을 낳은 왕. 왕. 그래서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물론 사울이 있었으나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걸로 볼 때에 다윗이 초대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솔로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을 때에 자, 잠언 4장에서 아들아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솔로몬. 그래요. 이 관계성 속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역사 공부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무엇을 가져야만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내 아들 너에게 주리라. 뭘 가져야 주리라? 뭘 가지면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잠은 금방 실컷 읽고 왔는데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래요, 지혜. 지혜는 사람의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다. 근데 지혜 이 자체가 무엇이냐고요? 생명.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 지혜 또 요것만 나오면 다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와야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쵸? 아유 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잠언 12장 4절 갑시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자, 생각은 한 번 더 4절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이런 일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어진 여인은 누구입니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악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들이 악처가 돼가지고
늘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하면 싫어요. 어떻게 싫어요? 잔소리 그만해요. 성경 말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막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속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네? 뼈가 썩음 같게 하는 일.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지음이 잘 만나야만 그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시편 62편 1절 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죄송합니다. 이사야. 제가 요새 눈이 너무 나빠져서요.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자, 누구 얘기를 읽은 겁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시온, 예루살렘.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날 나타난 성도들,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얘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너는 나의 멸류관이야.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그럼 우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왕. 멸류관을 가지고. 멸류관 썼어요, 여러분? 네. 왕관 썼느냐고요? 참나. 이렇게 감격을 안 해서야, 응? 시간부터. 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였더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름을 그렇게 많이 바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정말 하면 몇십 년 만에 알게 되어졌는데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내용은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안 물어보고 왜? 기독교인이 이름을 바꿨다. 다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불리워지는 그 이름, 제 이름은 김경희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세상에서 아니면 뭐 외국 나갔을 때 뭐 영어로 표기를 했던 어쨌든 그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꾸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는 새 이름은 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면 새 이름을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온아, 예루살렘아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이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가 화관을 쓰잖아요. 화관을. 뭐 할 때 화관 씁니까? 결혼할 때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화관이다 멸류관이다 하는데 금장식이나 주로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장식으로 크라운 그 관을 머리에 쓰고 면사포 두르고 결혼식 하죠?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딱 그림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성경을 우리가 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날 결혼하는 신랑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신부는 머리에 뭐를 썼어. 근데 신랑은요? 그 우리가 옛날에 결혼 예식이 옷이 더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모관대. 예. 그래서 평민이라 할지라도 결혼하는 날만큼은 왕복, 그 다음에 여왕의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다 유래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왕이고 우리가 왕들이잖아요. 왕 아닙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어릴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해놓고 어른 성도만 되어지면 이 왕권을 다 버려버려. 그러면은 면류관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빼앗긴 것입니까? 자, 이사야 62장에서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헵시바다, 비올라다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결혼하신 거 맞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름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 갑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자, 한 번 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 교만한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가 뻣뻣하다 그래? 목에 기부스를 해갖고 다녀요. 고개 숙일 줄을 몰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 에브라임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죠. 이스라엘의 왕관을 원래는 갖고 있어야 되는 자인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영화란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면 거룩한 성이죠. 그런데 세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버림받은 에브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멸류관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절 안 읽었죠? 5절 읽읍시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예, 그러면 그 남은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은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기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만이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23절 갑니다. 에스겔 21장 23절. 전에 그들에게 매악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하지
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네, 마광되었도다. 네가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붓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면 끝내 이기지 못하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을 면류관 하였을 때에 고린도전서 9장 몇 절로 가느냐 하면은요, 자 2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면류관을 얻으려면 다름질해라. 이겨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25절에 썩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것 좀 보십시다. 원어로. 썩지 아니할 것. 예, 면류관은 크라운 스테파노스고요. 그 다음에 썩을 예. 자, 푸타르토스, 깨지기 쉬운, 쇠퇴한, 썩어질. 근데 우리나라 전라도 말 중에 저 썩을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 있죠. 뭐 꼭 썩어 자빠지라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 놓으시라고요. 자, 썩는다 이게 뭐냐면은 깨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쇠퇴해 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썩어질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푸타르토스는 쇠퇴한, 깨지기 쉬운, 썩어질,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그래서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왕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로운 관을 소유했다고 자부했으나 자, 바벨론에게 져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의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군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싸워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복음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만 됩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왕인 나 우리가 가진 이 왕관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뭐 머리에 왕관을 씌워놨는데 그 왕관을 누가 뺏어갔다 이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이겨야 돼. 누구를?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들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성령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누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속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영을 받았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목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제가 한 가지 말해드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복음이죠. 복음. 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말씀을 정립하고 편지를 써내려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복음에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어떤 다른 복음이 밀려올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려면 말씀의 달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는 호로고스였었고, 그래요.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지켜내야 면류관을 지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갑시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화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보잔 말. 마태복음 27장 21절. 21절. 27장 21절. 네, 읽읍시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함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이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대답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림자적으로도 여러분 팔레스틴의 전쟁터가 되어 있는 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26절 읽으세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며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 면류관.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의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림으로라도 우리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얼굴을 다 뒤덮은 그런 사진을 혹시 그림이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모습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손에 오른손에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은 원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금면류관을 써야 왕관을 쓰셔야 되는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가시면류관도 쓰고 또 그 오른손에는 홀을 들어야 돼. 왕의 홀, 왕권을 의미하는. 근데 여기는 뭐를 들려놨어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제 강도가 당해야 돼. 대인인데가 당해야 돼. 그를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이제 32절, 30절, 31절, 희롱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예,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인데 원래는 우리 주님이 금관, 화관, 그죠? 영화로운 관을 쓰셔야 되는 분인데 여기에서는 뭐를 했다?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면서 가시면류관에다가 갈대를 손에 들리게 했어요. 그리고 온갖 희롱, 온갖 핍박, 온갖 힐문, 온갖 것 다 해놓고 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38절,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어떻게? 네?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좌우로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누구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 하나님 자기를 만들었던 창조주가 왔는데 그 창조주 보고 뭐라고 시부랑거린다고요? 세상 말로? 에?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면서. 자,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을 향해서도 이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거 뭐 무슨 말씀을 가졌다고 뭐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죄목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항목이 여러분 다 그에게 갈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중요한 사실은 자 41절 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하고 희롱했어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겠습니까? 안 믿고 내려가.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파들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이렇게까지 희롱했습니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자, 우리 주님이 받았던 모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됐고 손에는 갈대를 들려야 했었습니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왕관을 제대로 받아 쓰시게 되어집니까? 부활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그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들의 그 세계가 이제 펼쳐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업신여기고 없다고 하고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마저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모욕을 했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은 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가? 아가서 2장 1절 갑니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서 이 가시가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찌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찔레꽃 아시죠? 장미는 장미인데 들장미나 찔레꽃에는 뭐가 많아요? 커요? 가시가 있죠. 그걸 꺾으려면 가시에 피가 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죄가 이사야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누구를 찔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주님을 늘 찌르고 대적했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허물이나 죄가 우리 주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이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인류가 무릎을 딱 꿇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네, 뭘 했네, 그것도 너무너무 심각하고 힘들고 죽을 만큼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해야 될 만큼의 그 무게를 갖고 있지만 누가 찔렀다? 허물과 죄가 있는 내가 예수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누가 흘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읽어봅시다.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아가스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 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 진한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싶으시면 오늘 아가스 1장에서 아가스 마지막 6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거기서 노래 가사가 여러분 많이 나올 거예요. 아가서에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갑니다. 자, 갈대를 잠깐 제가 언급을 안 했죠. 갈대. 왜 갈대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주님과 만나서 결혼해갖고 왕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늘 팥죽과 같이 변해. 에?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에?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 안에 있는 자하고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믿으세요. 이해됩니까? 영원히 믿어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고 썩을 것이에요. 그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왕관을 소유했잖아요. 주님이 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날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 헵시바야, 비올라야, 너는 나의 영화로운 왕관이야. 그래서 남편이 왕이고 여자 신부는 왕비잖아요, 여러분. 왕비. 그래서 고린도전서 갈대, 그것은 상한 갈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인생으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로 우리 주님이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갈대, 왕권의 홀 대신 갈대를 손에 잡았단 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갈대와 같은 나, 가시꽃과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얘들아, 멸류관이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 바울의 멸류관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일전 2장 19절 갑니다. 사일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너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갑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에서버두사빌라 서머나 교회죠. 여러분 생명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시험에 맨날 자빠지고 지고. 계시록 4장 10절 갑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노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엔 우리의 면류관은 다시 우리 주님께로 다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인 면류관이 너희더라 해놓고 너희는 다 내 것이야 하면은 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도들을 내 것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돌려드릴 게 있어야지.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 것이나 가지고 심판 아래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제 반대편에도 면류관이 있어요. 이 1절을 읽읍시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시록까지 살아남아 있는 큰 성 바벨론, 그럼 사탄 마귀의 마누라죠. 그 사탄 마귀의 마누라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 결국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 그랬을 때에 이는 누구냐? 마귀 마누라. 그러면 여기 신부인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참 저는 이 말만 나오면 이 찬송을 너무너무 멋있게 한번 부르고 싶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도, 거룩한 길을 다니는 성도, 그것만 좋아했고요. 사단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도 면류관이 있고요. 여기도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왜냐면은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여기는요, 사단, 마귀, 용, 예, 신랑이고 신부잖아요. 내가 조금 올려줄게요. 많이 마누라.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다? 다른 복음, 예수 성령.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계시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되었다 하면 안 되고 다 이뤘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남아 있는 7 교회.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성경 어디를 보셔야 된다? 아가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 4장 읽으세요. 거기에 7 교회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기는 자들이 받는 그 상급이 다 나와. 7 교회에. 그것들을 또 추려서 읽어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23장입니다.